지난 주간에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자비는 다른 말로 뭐요? 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요? 친절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절을 위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도전했어요. 먼저 친절하셔라. 그 다음에 모두에게 친절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끝까지 친절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옆에 분들에게 친절한 미소와 함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아름다우십니다. 많이 친절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이란 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들어보긴 하지만 사실 일상에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 양선입니다. 양선이 뭐예요? 어질 양에 선할 선자, 착할 선자를 써서 어진 선함 혹은 착함, 온전한 선행, 이걸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로는 아가토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goodness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NIV 보니까 goodness라고 되어져 있죠. 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한글 성경에서도 이를 선함 혹은 선행이란 단어로 번역했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이 단어를 선함이라고 번역해 놓았고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도 선행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였습니다.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선함, 선행 이런 것들이죠. 제가 기억하기에 제 주일학교 다닐 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양선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릴 때 이게 너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여서 선생님이 양선이 뭐예요? 했더니 그때 선생님께서 되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 양보하고 뭐 그런 거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중요해요. 30년이 지나도 이게 떠오르잖아요. 양보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실은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이게 양선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선한 행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에게 아주 큰 소구력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동이란 말이 큰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행동, 요즘 사실 세상도 그렇지요. 세상에서 착하다는 말을 그렇게 크게 요즘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많아요. 착하기만 해서 뭐해? 혹은 저렇게 착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요. 오히려 착하게 또 선하게 무르게 사는 것보다 악착같이 독하게 내 것을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착한 흥부보다 놀부가 더 평가를 받고 착한 거북이보다 토끼가 착한 개미보다 배짱이가 더 평가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착한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성도의 모습 가운데도 이 선한 행위, 선한 행동이란 말이 큰 호소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 신앙 중심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행위는 별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선한 행위가 터부시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한 행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란 말이 크게 나한테 우리에게 호소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있지요. 홈페이지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된 얘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꽤 근사하게 만들어 놓죠. 동영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 콘텐츠들 담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옛날 홈페이지들 가보시면 대부분 게시판이 전부였어요. 거기에 뭐 서로 글 올리시고 이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청년반 창하고 있을 때였는데 청년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콘텐츠가 게시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식 나누고 말씀 요약 나누고 뭐 Q&A 하고 뭐 이런 게 다였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서 Q&A 게시판을 열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신앙적인 질문들 올리면 답을 올려놓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주간 올라왔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집 강아지도 죽으면 천국에 가냐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죽으면 천국에 가나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잊을 수 없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순신 장군도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위인도 지옥에 가는 거냐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의도는 분명하죠. 누구보다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왜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들이 천국에 못 갔다라고 말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런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왜 답을 안 하세요? 못 갔어요. 못 갔을 거예요. 왜요?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분들이 천국에 못 갔겠지라고 대답을 하면 이어지는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선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애써 당황을 감춰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가느냐? 그렇다 말하면 너무 독선적이고 옹졸해 보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자니 우리 신앙 양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하곤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맞아요. 또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오늘 설교는 조금 위험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정말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사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야 맞습니다. 의로운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한데 의인인데 천국에 못 가면 전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의인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실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의롭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 이 세상에 온전히 선한 사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인용하는 본문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해요. 한두 가지 훌륭한 일을 했거나 칭찬받을 만한 업적이 있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선한 자가 의인인데 사실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단정해서 말하는 거죠. 로마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 인생을 살핀 지혜자도 같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가요. 문제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서 만들었다고 의인이냐? 한글 좀 만들었다고 의인이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선한 인생을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착하다 혹은 선하다는 말을 생각보다 쉽게 사용합니다. 혹 누군가의 안 좋은 행동을 지적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착함은 깔고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심성은 참 착한데 가끔 욱하는 게 문제야. 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마음은 참 착한데 말이 좀 거칠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데 가끔씩 거짓말을 해서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 눈앞에서만 좀 괜찮으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원선이잖아요. 원선이 으뜸 원자에 착할 선자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자라면서 악하단 말 별로 못 듣고 살아왔습니다. 착하다고 어른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 착하다. 근데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실은 하나도 착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사실 여러분, 제 안에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멀리 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것들이 제 안에서 싹트는 것들을 볼 때가 있고, 저도 모르게 그곳에 다가가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착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 너무 흔하게 그 사람 착한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적으로 사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인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함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에서 우리의 죄인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죄이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게 죄이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인데,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선함에 대해서도 몇 가지 분명한 기준들이 필요해요. 선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함은요 기본적으로 결과의 선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을 좀 우리 가정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립니다.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때 제 안에 당장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그런 선의가 가득해요. 그런데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물에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물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 도와주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선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선함은 결과의 선함으로 드러나야 되니까요. 제 안에 아무리 선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발을 동동동 굴렀다고 해도 정작 제가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선한 거 아니에요. 결과의 선함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선함은 동기의 선함을 또한 요구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반대의 이야기예요. 누군가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고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 물에 팍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서 건져 올렸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박수를 쳐. 야,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날 밀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밀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가 한 행위는 선한 게 맞아요. 건져 올린 게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 선한 동기가 있었는가? 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무언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누가 밀어서 떠밀려서 물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밀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선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동기의 선함이 또한 중요해요. 그리고 셋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그 상태가 항상 유지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항상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 주어야 돼요. 나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들어가. 이게 아니라 항상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은 그들이 섬기는 예배 처소에서 누구보다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잖아요.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전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선한 제사장, 참 선한 레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강도당한 이를 만난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뭐예요? 항상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선함이 변하는 거죠. 이런 건 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동일한 선함이 나올 때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이 속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함은 목적과 존재의 일치를 의미해요. 목적과 존재가 일치될 때 이걸 선하다라고 말했어요.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얼마짜리냐, 어떤 디자인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맞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비싼 시계를 차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 시계는 선한 시계 아닙니다. 좋은 시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아무리 큰 돈을 주고 아무리 좋은 보석을 박았다 해도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를 넣어서 만든 시계라고 해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 목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시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목적과 존재가 일치할 때 그게 선함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만 인생은 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선함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예배하는 자만이 선함의 가능성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간혹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온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로마 3장 10절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조금도 과장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의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선한 존재는 오직 한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은 존재도 선하시고 동기도 선하시고 결과도 선하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역대상 1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동시에 여러분 성경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찬양할 때 계속 선한 목자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God is so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선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거죠. 주님이 그 선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공의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런 우리를 가여이 여기심으로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신 거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그런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지요. 의롭다 칭함을 받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선함이 시작되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이제 선하게 여김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 여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심으로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해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양선인 거죠. 여러분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착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양선의 삶, 선한 행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양선입니다. 양선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드러나는 선함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착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심으로 드러나는 선함,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양선, 선한 행동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회개. 성령이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키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책망하다란 말이 엘랑코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드러낸다예요. 드러낸다. 그러니까 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복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떠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들이 돌이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양선인 거죠. 죄와 악을 떠나서 이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악을 떠남으로 선을 향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선한 선택을 가능케 하세요.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선한 선택.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선과 악을 가르거든요. 양선은 주어진 기회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한 것을 붙잡는 모습이 양선인 거죠.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이 이어질 때에 그것이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택의 기로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거든. 죄의 관성이 있거든. 그래서 실은 선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듣긴 좋지만 이 일이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우리가 자꾸 악을 취하고 싶어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선택, 착한 결정들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선한 선택을 삶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속을 가능하게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지속.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착한 척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애를 쓰면 순간적으로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그 모습이 유지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나무를 이렇게 잘 모양을 잡아서 철사를 감아 놓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됐나 싶어 철사를 풀어내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뭘 하다가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마냥 쉽고 편하고 행복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선한 어떤 영상을 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감동을 받죠. 참 좋겠다 싶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내 삶에 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지칠 수 있어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이게 선한 행동인 거예요.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한 행동이 필요한데 그 일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선포해요.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되는 싸움인가? 이게 과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나? 이런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지 않고 붙들려만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일을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양선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오늘 양선 나누었습니다. 양선은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선해지는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사람이 착해지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감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대요. 이게 양선이랍니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신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이자 소망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 특별히 오늘은 착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